찬미 예수님, 오늘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요한복음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대림절에 두 번이나 전해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준비를 또 증언을 하기 위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바로 레위기 25장 8절부터 22절을 보면 신년에 대한 주빌리라는 그런 신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7년 동안 계속해서 안식년을 하죠. 그 안식년을 하면은 7년에서 7번째가 바로 49년째가 되는 해예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에서 다시 7년째 되는 것을 그 대안식년이다. 보통 안식년과 구분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를 주빌리, 다시 말하면 신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안식년과 다른 이유는 안식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베푸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곡식을 거둬들이지 마라. 그 매번 거둬들이는 것은 한 번은 그 땅 주인들에게 곡식을 거둬들이지 말아라. 또 올리브나 포도나무 또 빨마에 있는 그런 열매들 그런 것을 왜 거둬들이지 말라 그러냐면은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 땅을 갖지 못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해서 안식년은 그렇게 하고요. 신년은 어떻게 해요? 신년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특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떻게 해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종노릇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50년째에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죄송해요. 하느님의 땅이지만 지파에게 맡겼는데 그 지파가 또 어떤 경우에 의해서 또 경제적으로나 가난 때문에 남의 그 땅에게 저당을 잡힌 것이 있다. 남의 사람에게 넘어갈 일이 있을 때는 신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노릇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땅도 제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그 전체 신년의 의미는 뭔가 하면 사람이나 땅이나 구원을 준다.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킨다 하는 얘기죠.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을 이 세상에 오게 했고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하고 손상된 사람을 구원의 모습으로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연서는 이것을 다시 인용을 하죠. 그래서 이사야 61장부터 1절부터 3절에 보면 구원의 기쁜 소식 그 이야기를 풀어서 말하면은 바로 레위기에서 말했던 25장에서 말하는 신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로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사람들 또 억압된 사람들 또 병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오늘 이사야 연서에 말하는 이유는 그 신년의 의미를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성취죠. 구원의 성취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이제 와서 물어보죠. 오늘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이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 예. 왜 성전에서 사람들이 레위기나 또 그 사제들을 세례자 요한에게 보낼까? 이유를 아시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물어보고 후회한다고. 물어보지나 말걸. 대답을 안 하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지만은 자기들 땅이 아니에요. 자기들 건데 다 빼앗겼죠. 누구에게? 로마인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성전도 바빌론 유배 때에 다 무너졌습니다. 587년에 기원전. 그래서 그들이 그 성전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바빌론을 유배를 가고 세상에 뿔뿔이 나라 없이 헤어져서 유랑의 생활을 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을 굉장히 그들의 고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역대기를 통해서도 전해주지만은 에즈라, 느헤미야, 주룹바벨, 또 요수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페르시아 이제 시대에. 그래서 소수 민족에게 구원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꿈에도 그리던 그러한 시온 언덕에 그들이 돌아와서 바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거기서 제사를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헤로데가 로마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에즈라가 지었던 또 느헤미야와 함께 지었던 성전이 초라했었어요. 그래서 헤로데는 다시 거기다 중축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잘 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다시 잃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종교적으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종교와 사회, 정치 이런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재정일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했지만 한 가지를 로마 제국은 허락 안 했죠. 다 사법권을 안 줬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고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사제가 있고 대사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성전세라는 게 있었어요. 성전세를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으니까 그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알지만 종교가 돈을 갖게 되면 돈을 갖는 건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나 넘치도록 가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오늘날도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가 종교에서 돈 너무 돈을 따지고 돈이 축복이다 너무 교들하게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왜?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돈을 받아요. 하나님을 돈으로 받는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제도니까 이 제도에서 건물을 유지하고 또 성전을 짓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쓰는 거지 돈이 목적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가톨릭은 돈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권력이 있어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힘을 갖습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벌려고 그래요? 우리 이민사회에서 돈을 왜 자꾸 벌려고 그래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돈이 없으면 행세를 못하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베풀 수도 있지만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돈과 권력은 사춘지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돈을 이제 거뒀던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엔 사제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사제들이 봉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처럼 좀 속된 말이지만 돈 맛을 알게 되면 권력으로 흐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의 대사제는 왕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왕은 없지만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의 힘으로 사제들도 힘께나 줬어요. 사람들에게 군림하기 시작한 거예요. 봉사해야 할 사제들이 군림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왜 오늘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대사자가 보낸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이제까지는 정말 돈 힘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힘으로 자기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지내는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제니까 혹시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한 의구심도 같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네가 뭔데 우리의 이런 파워에 맞서느냐?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래서 한 가지는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확인해서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혹시 무슨 결점이나 잘못이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없을까? 그걸 찾아보기 위해서 파견한 거예요. 질문하는 것이죠. 당신이 진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세례자 요한이 뭐라? 아니다. 당신은 그럼 예언자요? 아니다. 당신이 그럼 뭐예요? 엘리야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엘리야나라고 물어봅니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 뭐요? 바로 성전에서 파견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의도를 갖고 시비를 걷고 또 하나는 메시아의 신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보내긴 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우리들이 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냐. 세례자 요한이 그때야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예언자도 아니고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던 오늘 어떤 걸 얘기를 해요. 신년에 대한 이야기, 구세주가 오신다는 그 시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분,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시 세례자 요한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떠받들려지면 망가집니다. 돈으로 떠받들리건 권력으로 떠받들건 사람들이 또 나를 떠받들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사람이 드물어요. 웬만한 덕이 아니면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 망가뜨려요. 돈이 사람 망가뜨리는 거 알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돈이란 말은 참 잘 만들었어요.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돈. 예? 여기는 만이라 그러잖아요. 돈은 뭐예요? 사람을 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 세 번 하면 돌아버려요. 예? 망가지. 그 줬던 사람도 그 겸손한 사람도 권력의 맛을 한번 알거나 돈 맛을 알면 어떻게 돼요? 돌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 시기를 갖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쁜 건 아닌데 돈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이고 거기 그 세력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돌아버립니다. 어떻게 돌아버려요? 세상 것으로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일은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은 내가 조금만 움직이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그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더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을 가만히 있어갖고 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 빠지고 그 찾은 사람이 게을러요. 가만두면 우리가 느슨해지고 게을러 빠지고 내가 또 앉으면 또 눕고 싶고 눕으면 또 자고 싶고 누리고 싶고 또 등 따뜻하고 배 부르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돈이 주는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다고.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돈에 의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 내가 나의 죄나 나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나가야 된다는 그것을 깨닫는 기간이 바로 대림시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어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전에 있는 사람은 제일 몰랐습니다. 사제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대사자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람이란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몰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권력을 알았기 때문에. 돈은, 권력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가난하게 오시고 자기들이 그토록 외쳤던 예언자께서 준비했던 그러한 메시아를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모르는 분이 서 계십니다 하고 세례자 요한이 말했던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떨어지기 위해서 요르단강에서 성경에 한 줄로만 얘기했어요.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그는 들꿀을 먹고 살았다.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 그는 낙타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좋은 곳으로 따르지 않고 야인으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세상이 말하는 권력이나 세상이 말하는 재물이나 거기에 물들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높이 평가할까요? 그분이 죄로 물들지 않고 권력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참 비우고 겸손하고 또 대림절을 잘 준비하면 좋겠다. 물론 우리 다 그렇게 여기 여러분들이 대림절 엉망으로 지내고 또 내가
잘 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끈질기게 있는 것은 뭐예요? 욕심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어요. 우리가 돈 버는 거,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키는 거, 야,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만이라도 무시당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게 뭐예요? 대접받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들도 여러분 싸움하는 거 잘 들여다봐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는 거 가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싸워요? 나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 나 무시해? 그게 뭐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 좀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좀 친절하라는 거예요. 좀 나에게 웃으라는 거예요. 미소 짓고 나한테 잘해주고 좀 먹을 것도 맛있게 해주고 또 초대도 하고 사람답게 좀 살고. 들여다보면은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내 부인이나 남편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은 내 부인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본당 신부도 그러면 거기에 예외될까요?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잘해서 여러분들 떠드는 게 아니에요. 찔려요, 저도. 찔리면서 강의하는 거 아셔요? 찔립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들도 기도하고 성체조배하고 처음에 저희들이 사제 서품할 때 다 땅에 엎드려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거 바치겠다고 해놓고도 아 요거는 안 돼, 요건 내가 요건 써야지 하고 또 하나 꼽고 골프도 좀 골프채도 휘두르면서 좀 살고 싶어요. 본당신 붙이고 골프 좀 날리고 여기서 멋있게 여행도 하고 많습니다. 멋있게 살 수 있는 거. 나를 좀 즐기고 나를 좀 알아주고 교우들 대접도 하고. 근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희생할 수 있는 건 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매일 기도하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왜?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내 자신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고 오늘 세례자 요한이 자기를 낮춰주는 그런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글로 흘러갑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 싸움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또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이들 제가 그 주교님과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교님, 저는 우리 아이들을 한국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 1세대는 내가 1세대를 위해서 여기 왔지만 아이들은 미국 아이들입니다. 미국 아이들은 미국 사람으로 길러야 됩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가톨릭 신자로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교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내가 아이들이 나에게 대접하도록 왜 길러요? 아이들이 왜 나를 알아주도록, 야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너희들 기르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데 얘기 필요 없어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한국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그게 내 중심인 거예요. 한국 사람을 만들어야 나한테도 예의도 있고 나한테 잘해주는 거죠.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모의 훌륭한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은 사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는 왜 내가 못하는가?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내 말이면 다 알아들어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건 당신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이들은 내 말을 따라줘야 되고 부인이 내 말을 따라주고 남편이 내 말을 따라줘야 돼. 안 따라주면 큰일이야. 왜? 내가 중요하니까. 오늘 세례자 요한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주거나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겸손하게 있겠어요? 사람들 그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추앙을 해요. 안 망가졌습니다. 왜 그렇겠죠? 바로 내가 비워있는 자리에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운 자리에 재물이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사람은 그러면 예의가 없으면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권력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재물에 지우되거나 권력에 끼웃거리는 사람 지금 망가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망가집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대접받을 수 있을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그걸 모든 걸 물리쳤어요. 세례자 요한을 보면 축구하는 사람들을 생각나요. 여러분 호날두나 또 우리 여러 가지 박지성 또 과거의 축구 선수들 또 우리가 꼽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만 기억해요. 아, 그 사람 축구 잘한다. 천만에요. 축구 잘하는 사람들 그 게임을 보면요, 그 맨체스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팀을 보면 다 그 사람 역할을 위해서 자기가 이름 없이 해줍니다. 여러분을 슈팅할 때 옆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자기가 몰고 와서 하려고 그러면 다 망해요. 상대방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슈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사실은 세례자 요한이 슈팅하듯이 옆에서 예수님이 잘 하시도록 해준 것도 자기 이름 없이 사는 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데 카레이스라 그럽니까? 카레이서. 저 왜 스피드 자동차 왜 경주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저 미친 사람들 왜 저 달리다가 죽으려 그러냐? 욕은 해주면서도 본당시부터 가끔씩 그걸 봐요. 요즘은 자주 봐요. 저거 왜 저렇게, 그 사람들을 파일럿이라잖아요. 드라이버라고 안 하잖아요. 워낙 스피드하게 다니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제일 유심히 보는 건 뭐냐면 그 레이스를 하다가 중간에 타이어가 얼마나 달리는지 다 딸잖아요. 그 타이어가. 그 타이어를 갈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그 팁이 있더라고요. 바퀴를 얼마나 빨리 빼고 갈고 그리고 출발하는 거. 그게 몇 초 차이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만약 한 사람이 그 바퀴 가는 사람들이 멤버 중에 나 좀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스컴에 손도 들고 막 이러고 그랬으면 한 몇 초 늦을 거예요. 그죠? 그 팀에 만일 나를 내세우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 팀은 우승을 못 합니다. 너무 예가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서 한치도 빈틈없이 했던 분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자기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내려놓으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내 거를 챙기려고 나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평화를 잃고 남과 싸우고 욕하고 상처 줍니다.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데 무슨 상처를 받아요?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라 하더라도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가난하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성전에 그 사람들 돈 맛을 알고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들에게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름 없이 살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당신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그래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직장에서도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높이면 안 돼요. 망하는 사람들이 나를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접받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나는 부유하지만 내 스스로 가난하고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신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 안에 넘치도록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접받지 않는다 해도 내가 내려놓는 그 자리에 아주 가득히 예수님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화는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사람이 그래요. 아유, 신부님, 난 회개할 게 없어요. 뭐를 회개합니까? 뭐를 고해성사 봅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교만으로 가득 찬 거예요.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군림하면 잘못되고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만으로 차 있기 때문에 재물로 차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 차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세례자 요한이 자기 자신을 굽혀서 신발끈을 맬 정도, 풀어드릴 정도의 겸손이 되어야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례자 요한이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 은총의 시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던 이제 내가 바꾸면 되잖아요. 이제 내가 회개하고 새롭게 그리스도를 맞는 가난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바꾸면 우리가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에요. 대림절을 우리가 정말 은총의 시기로, 내가 변화되는 시기로 새롭게 우리 그리스도를 맞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림 3주에 불을 붙이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